미리 좀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된 목사님은 지금 서울 상덕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호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셨는데 상덕교회 청빙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상덕교회는 그 한때 김영삼 목사 대통령께서 그 출석을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고요. 제가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이번에 목사님 아드님이 그 게이트웨이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되게 부러워요. 목사님 아들이 또 목사가 되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늘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몇 번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시게 돼서 모시게 됐어요. 오늘 아주 수지받는 날이에요.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데 또 귀한 목사님께서, 제가 평상시에 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단을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대언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낙타와 낙타 엄마와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겠습니다. 그 엄마하고 이제 새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 등이 이렇게 높게 솟아 있어요?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기 낙타에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막을 걸을 때 거기에 물을 저장해 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 낙타가 또 계속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발이 이렇게 뭉툭하게 갈라져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아기 낙타한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을 잘 건너도록 우리가 빠지지 않게 이렇게 귀한 발을 주셨어 라고 말입니다. 아기 낙타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라고 또 묻죠. 근데 엄마도 친절하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눈썹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셨어. 아기 낙타가 얼마나 좋은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아기 낙타의 질문이 엄마를 당황시키죠.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아기가 묻습니다.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라고 말입니다. 깨달음이 좀 늦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미국 사시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살 수 없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딱 이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유난히 사랑해 주셔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더 이상 성장은 하지 못하고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아주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31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목회한 지가 지금 12년이 넘고 13년 차인데, 그래서 아마 더욱더 한국 목사님들, 일반적인 한국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제가 또 호주에서 자라나면서 티네이저 때부터 1.5세로 자라나면서 보았던
한국적인 사회 그리고 호주 백인 사회 이런 어떤 사회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인들로서 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가슴 아픔을 가지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고난이 몰려오거나 교회가 난잡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규태 씨라는 분이 칼럼을 잘 쓰시죠. 저도 호주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 어떤 신문이 아닌 일반 그 교민 한국 신문이나 또 아니면 중앙일보 같은 이런 신문에 제가 9년 동안 그 칼럼을 연재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칼럼을 쓰면서 또 다른 많은 좋은 칼럼니스트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그 중에 저에게 항상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규태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아주 짧은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일들이 몰려오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글의 어떤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은 의식적으로 이 고난이 몰려오면 어떤 체념의 미학, 체념의 미학이라는 표현은 모든 거를 그냥 체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차피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게 어울리죠. 어차피 나는 글렀어. 어차피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어차피 나는 하는 어떤 어차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체념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상상의 미학입니다. 이 상상의 미학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어차피라는 거죠. 그 어차피라는 단어, 차라리라는 단어죠. 차라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새였더라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은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안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국의 꿩이라는 동물, 그 다음에 또 이 아프리카의 타조 같은 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꿩도 그렇고 이 타조도 그렇고 멀쩡할 때는 잘 달리고 도망을 갑니다. 또 사자 같은 거 쫓아와도 타조의 두 발이 얼마나 정말 든든합니까? 두 다리가. 열심히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서서 머리를 구멍에다가 푹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아유 살았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무너진다고 느껴질 때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서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보면 도망가려고 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격적인 그런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곧 실로암 그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자를 바라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탓이냐 아니면 본인의 탓이냐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라
아니면 그 사람의 아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얼마나 소망이 있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어두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recreate 하겠다는, 재창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7 귀신 들렸다고 난리입니다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딸이라는 것이고 곧 나아가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에 들려있는 귀신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인격 자체를 보신 겁니다. 그 여인 자체를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판단하면서 자괴감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인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귀중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그 복남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코미디의 한 장면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련한 마음으로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시고도 예수님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그 분은 바로 야베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야베츠라고 하는 분은 이 역대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야베츠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시죠? pain, 고통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엄마라는 분이 정말 이름 지을 게 없으면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고통아 일어나야지, 고통아 아침 먹어라, 고통아 학교 가야지, 고통아 듣는 고통이가 아마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을 왜 하필이면 엄마가 많은 이름 중에서 골라서 그 아들로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름이 야베스가 된 데에는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난산했을 가능성을 보죠. 지금도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병원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기 낳는 일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아기가 만약에 잘못 자리를 잡거나 하면 산모들은 긴장합니다. 현대의학 속에서도. 그러니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아기가 난산했다는 얘기는 아기도 위험하고 그리고 산모도 위험했을 가능성을 말하죠. 어쨌든 이렇게 난산했을 가능성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가서는 중간에 잠깐 포우즈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역대상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느냐면요, 저는 쳐보지 않았습니다만 세워본 분들이 대강 얘기가 한 530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다 보면 방언 못하는 분도 빨리 읽다 보면 방언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히브리 방언처럼 그냥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야베츠라고 하는 이분을 나오는데 어머니가 수고로에 나왔다 함이었다라는 뜻은, 자,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빠 없이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2끼밖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가 아이고 이놈아 왜 태어났니 하는 심정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바로 페인이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야베츠의 그 상황을 보면 고난, 고통,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지만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욕 못 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금수저들이라든지 모든 걸 가진 자가 잘 될 수 있지, 아주 정말 개천 같은 데서는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시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고통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오늘 성경 다시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was more honorable 이라고 표현합니다. honorable 이라고 한 뜻은 아주 정말 존귀한 거죠.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데 누구보다 존귀하냐면 다른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엄마로 배로 같이 낳은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530명, 그 중에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윗의 이름도 나오고요, 솔로몬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냥 이름만 쓰고서는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야베스에 와서는 유난히 물론 2절이긴 합니다만 일생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쨌든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귀중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이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정말 다윗도 솔로몬도 포함한 모든 기라성 같은 성경의 수많은 형제들보다 정말 위대한 자가,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honorable person이 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뭐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송을 통해서도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많은 설교도 또 책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고 답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페인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honorable person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4가지로,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10절 말씀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한국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 성경을 대하면서 너무 이제 조금 답답해서 그 한국에서 저희 그 은사하셨던 김중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김중훈 교수님은 그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루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꽤 이름이 나시고, 그리고 어떤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분한테 이번 그 개역개정 성경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함께 하셨는지라고 여쭤봤더니 식사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맡기는데 2달인가 시간을 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적어도 한 7, 8개월 이상은 걸려야 될 수 있는 것을 2달 만에 해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7, 8개월 이상 걸린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말고, 왜냐하면 돈 받고 번역해 줄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도 달라붙어 썼을 텐데 이 부분을 해석하신 분은 제가 한번 찾아내고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석을 했는가, 좀 야단을 좀 그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는 듯한 뜻의 생각도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뭐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역 성경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아니면 영어 성경을 차라리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bless me indeed라고 돼 있어요. indeed라는 표현은 뭐냐면 꼭 정확하게 확실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그냥 복 하나라도 부족해서 복 위에 복을 쌓아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복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까? 야베스는 그래서 bless me indeed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려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진 복을 구하는 기도죠.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만 기가 죽습니다. 하도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기적인 복을 구하다 보니까 기복신앙, 그럼 뭔가 우리가 찔림이 있고요, 뭐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나 같은 자도 복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제 다들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국민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전교 스쿨 캡틴에 어떤 지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했다가 한 20 몇 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4명까지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4명이 이제 셀렉트가 된 가운데 정견별 발표를 하는 그 바로 전날에 저한테 와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회장, 스쿨 캡틴 후보로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통을 보니까 너무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에 어떤 아빠가 딸이 머리를 들리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야, 머리에서 냄새 난다, 땀 냄새 나니까 빨고 와라, 그럴 아빠 있습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두 손으로 머리통을 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꼭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enlarge,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는 겁니다. My territory. 내 영역을 넓혀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단어를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어요. 요즘 사회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이 새생명 비전 교회가 우리 강주민 목사님 한 분으로 시작했지만 한 분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분명히 목사님도 기도하셨고 함께 목사님과 마음을 합쳤던 모든 분들이 기도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생명 비전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이 정말 꿈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슴이 설레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호주 땅 크기가 미국 땅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미국은 전체가 다 쓰고 있지만 호주는 이 코스트만 따라서 해변가만 따라서 도시가 발달돼 있고 가운데는 거의 쓰지를 못하고 인원도 전 국민이 다 합하면 한 2,400만, 2,5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곳에서 차를 타고 케언즈라든지 또 저쪽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적어도 4,000km를 올라가야 돼요. 마일스로는 제가 모릅니다만 호주도 킬로를 쓰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올라가면 4,000km, 보통 왕복하면 9,000km 정도 돼.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식구들하고 여행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미국도 제가 저희 식구들 데리고 와서 LA 공항에서 차를 픽업해서 바로 이제 이 유타를 거쳐서 네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저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해갖고 저쪽 뉴욕주까지 올라가서 캐나다까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쪽 한쪽 사이드만 보는 거죠. 그래야 봐야. 그런데 한국은 다 보는데 그렇게 안 걸려요. 여기서 서울에서 우리 좀 어디 갈까 하고 마음 먹고 가도 저 남쪽 끝 땅끝 마을까지 가도 5시간이면 가요. 요즘엔 또 워낙 도로가 좋아져서 그게 고작 답니다. 그 조그만 남한의 그 반쪽 짜리 땅이 얼마나 정말 작습니까? 운신하기에도 작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작은 땅인데 그곳에 그러면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미국처럼 모든 곳들이 풍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는가? 저는 오직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이제 집회라든지 뭐 교회를 가게 되면 천막 교회들이 그때 많았어요. 천막을 채워놓고 천막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정말 수백 명이 되는 분들이 그 좁은 천막에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 시작하면 불 딱 꺼놓은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저씨들 궁둥이만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를 전부 그때만 해도 세련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흙더미에다가 가마떼기만 착착 놓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비닐도 플라스틱을 깔고 그 위에다가 뭘 여러 가지로 대고 냄새 안 나게 습기 안 올라오게 하겠죠.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적대기 걸쳐놓고 엎드리면 그 진흙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어떻게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고요. Let your hand be with me, Lord.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지금 새생명 비전교회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어디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LA 전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겁니다. 뭐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들로, 여러분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로 얼마나 바쁘게 여러분을 지키신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운전도 아주 고약하게 하셔서 막 그냥 심하게 막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무리하면서까지, 그리고 과속까지 하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신호등마다 하나님의 천사들로 바쁘게 움직이게 하셔서 여러분의 발등이 정말 공중에서 떨어져도 땅에 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 주셨는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채워준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서는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들 녀석을 데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시드니에서 와가와가라고 하는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마침 친구 녀석이 경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 컨스터블이라고 하는데 순경을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항상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 8개월 된 아이들 데리고 그 집으로 놀러 갔어요. 아직 그 집에는 아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루스라는 그 경찰 친구하고 더불어서 앉아서 그 소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그 아내 된 얼웨인이라는 이 친구가 밖에서 이제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이제 저도 아이를 잘 봤고 저희 집사람도 아이를 잘 보니까 서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브루스한테 미안한데 지금 데니엘이 어디인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끊고 그리고서는 저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찾아를 갔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부엌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8개월 된 아들 녀석이 뭐든지 잡으면 그때 막 설 때요, 비팅비팅하면서. 그러더니 그냥 이 손목이 완전히 다 들어가도록 부엌 문 열린 그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고 거기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끔찍한 거는 밖에서 그걸 모르는 그 브루스 그 아내 된 얼렌이 그걸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잡게 되면 손목이 완전히 끊겨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시간적인 차이는 1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순간 안 돼 소리도 해도 사람이라는 게 안 된, 이걸 닫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져도요, 몸이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나서 아이쿠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사람 몸 아닙니까? 그러니 다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말로 손으로도 손도 닿지도 않겠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그 문 닫혀지는 사이에다가 쑥 집어넣으면서 거의 정말 막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면서 문이 제 다리에 쾅 하고 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다리 하고 내 다리 걱정하겠습니까? 내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죠. 순간 아기가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옆에서 인기척이 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쿵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못된 녀석이 고맙다는 얘기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액놀로지라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신 줄 아세요? 우린 몰라요. 기껏 안다는 것은 어쩌다가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뭔가가 이루어졌다. 너무 감사하다. 그 정도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베스는 Let your hand be with me, Lord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복을 달라 기도했고요. 두 번째가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요, 사실 다 했어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고 대한민국에 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기도했고 그리고는 다윗도 기도했고 솔로몬도 기도했고 모든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저는 마지막 기도니까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해석도 아직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 중에 다른 성경 말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제임스 왕 때 번역된 성경인데 이게 영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거의 600년 이상 되는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죠. 이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됩니다.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무슨 얘기입니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예요. Lord's Prayer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도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바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You would keep me from evil.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that I may not cause pain. 그러면 나는 고통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요. 많은 헌금이 거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저 짓느니 정말 자기네 어떤 보여지고 싶은 그런 어떤 것들만 생각하며 삽니다. 존경했었던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존경할 것이 많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정말 소망교회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말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상태에 빠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분들도 세 가지 기도는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영향력 넓혀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만 교만이라는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자신이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글,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입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시 한번 리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이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에 점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비전이 있으셨으면 그 비전은 새 생명에 관한 비전입니다. 새 생명을 품고자 하는 이 비전만큼 큰 비전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운명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사온데 저희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한 이 제단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